사자성어 중에 좌향기성이라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앉아서 누린다, 손대지 않고 앉아서 자기가 다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속담으로 하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그런 거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거예요. 남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일 때 이런 얘기를 쓰죠. 자기는 까딱도 안 하고 남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챙긴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악용을 하는 경우는 고음을 부리는 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이겠죠. 요즘으로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켜 가지고 악하게 갈취하는 것, 인간의 참 악한 죄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악인들은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정말 이 한 여자아이를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귀신이 바울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큰 방해도 됐지만 이 여자 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있는 여종 할 때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 성인 여자가 아니라 어린 여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소녀 정도 됩니다. 이 10대 소녀에게 안타깝게도 종의 신분으로, 시대적인 상황의 아픔이죠, 종으로 태어난 것도 참 안타까운데 악한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귀신이 사로잡았으니까 먹기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을까요? 안 그래도 종의 신분이 안타까운데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돈을 받으면서 큰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에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은 주인들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붙은 여종은 돈을 참 이렇게 점을 치면서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 그것으로 이렇게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를 가지고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동업을 하듯이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피폐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한 자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점을 치고자 이 아이에게, 귀신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참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굉장히 참 이렇게 강직한 것 같지만 이 점치는 사람 하나에 다 몰려갈 정도로 사람이 실상은 허술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안 그러느냐?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대단하게 기세가 대단한 사람도 그날 밤에 꿈 한 번 무서운 흉한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벌벌 떠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기의 걱정을 하소연하면서 뭔가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지려고 하죠.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분리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보호자를 떠난 고아가 된 신세와 같이 자기 인생이 불안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는 붙들고 살고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한테까지 물어보면 안 될 불쌍한 현주소가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보면 지금도 엄청난 점쟁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20대와 30대가 그 점쟁이들의 주 고객이 되어가고 있다 합니다. 20대, 30대 얼마나 건강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떠난 그 젊은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는데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무엇에겐가 다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여종을 보면 대번에 드러나죠.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은 멀쩡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에 더 묶여 있어서 사람으로서 완전히 양심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여종은 귀신에게 묶여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들도 역시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고 오히려 돈이 종교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엇에겐가 이렇게 묶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 돈에 무릎 꿇는 돈이 종교화된 이 신앙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른 물질관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쫓아다니는 이유, 돈에 눌려있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돈을 이기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다 돈에 매여 있고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본 사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물질에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연습이 뭐예요? 그 실천이 뭡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안에 물질을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물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만, 요즘 강력한 신앙 아닌 신앙이 뭐예요?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묶여 있는 상황에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걱정과 근심,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게 아니라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누르고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악한 영은,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피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죠.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다른 나라에 파견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명령하셔서 모든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 모든 어두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어때요? 즉시 도망쳤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 나야 되는 건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도망갔는데 좋은 일인데 왜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도 아니고 주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 생업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돈줄이 끊어졌어요. 왜? 악한 귀신이 떠났지만 이 귀신이 점을 쳐야 되는데 쫓겨갔으니까 이제 여종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자기 이제 재판장에게 끌고 가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서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굉장히 지금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민족적인 선을 그으면서 이제 당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히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켰다.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하지도 못할, 듣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굉장히 악한 일을 한 것처럼 차별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족끼리 이제 똘똘 뭉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발동하는 심리가 있죠.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점점 격동하는 거예요.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얼마나 집단 폭력을 행했는지 알고 있어요. 콜로세움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지금 우리 민족의 저 원수인 저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죠. 옷을 찢어 벗겨라. 그냥 벗기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나체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매로 치라. 때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매로 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채찍이었어요. 채찍으로 때리니까 몸에 맞아도 아픈 채찍을 맨 살에다가 이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을까요? 사정을 봐주면서, 표정을 봐주면서 때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다음 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얼마나 쳤다고요? 많이 친 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몰매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쳤다는 이 안에 바울과 실라는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모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라고 하니까 간수가 이를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두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갈 신세가 되었는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낸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까지,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매맞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선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도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반드시 악한 대적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몸에 매를 맞았지만 그는 영적인 전투 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갑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감옥이라고 합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 깊은 옥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지하 감옥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땅굴과 같은 그런 감옥 중에 제일 깊은 바닥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옥에 쳐넣은 거죠. 지금은 인권이 있고 교도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된다 하지만 그때 인권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하는 어둡고 습하고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곳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화장실의 개념은 없습니다. 특별히 죄수들에게는 그러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감옥은 분위기만 음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굉장한 악취로, 여러 가지 신음소리로 고통스러운 장소였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바울은 매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살점이 물러 터지고 그의 뼈는 골절돼서 으스러져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착고는 뭐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이제 붙드는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옥에 갇힌 사람에게 큰 형틀 이렇게 목에다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들에게는 그러한 형식으로 발에다가 큰 나무 토막을 묶어 열쇠를 채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앉기도 애매하고 눕기도 애매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우리가 참 몸이 힘든데 완전히 묶여서 고통스러운 몸으로 있는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육체의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무슨 고통이냐? 마음의 고통이에요. 심적인 고통. 왜 내가 이 깊은 감옥까지 와야 있어야 되지? 나는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배경이 그래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려는 길을 오히려 돌이켜서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고 오히려 잘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텐데 지금 바울은 순종했는데 억울한 상황, 순종했는데 매맞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의도를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으셔서 순종했는데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슨 막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일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매 맞으면 아프고 감옥에 가면 힘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고통과 억울함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슬픔을,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뒤에 보면 그곳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고 하죠.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때요? 감수할 수 있었어요. 감수해낸 거예요. 뭐가 달라서? 안 아파서? 고통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서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그는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가 고통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러지 않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그 지하의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17절과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떤 영광? 하나님 앞에 설 그때 그날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난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전부가 아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타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이 작다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니,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고통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러한 큰 고통이지만 그 영광에 비하니까 이것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니까 힘든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아 보인 거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고난의 해석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된 것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에 이르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왔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으니까 부활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정확하게 이제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겠구나.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이 오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까지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죽음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까지 본받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을 합니다.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리는 영광이, 그것이 진짜다. 그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라는 것을 깨닫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오히려 지나가는 허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었구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동참했던 바울은 깨달았죠.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구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영광이 되는구나. 죽으면 아버지가 살리시는구나. 죽어야 아버지가 살리시는구나. 죽어도 아버지가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 그는 오히려 확신했죠.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했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자인 나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감사했어요. 내가 아니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핍박자인 나를 거두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있음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들의 마인드예요. 사도들의 마인드. 사도들이 어떠한 기쁨을 누렸는지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겨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대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한 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당해도 될 만한 위인으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거기에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수고고 아픔이고 고통인데 오히려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게 그게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이 누구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줄래, 옆에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그거를 나 좀 시켜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릴 때는 막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고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시켜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막 누구야 이것 좀 할래 하면은 걔가 막 신나가지고 막 가요. 저도 선생님이 나 언제 한번 시켜주시나. 중원아 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 존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아시네? 선생님이 나를 똘똘하게 여겨주시네? 선생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일을 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영광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멋진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빛이 나는 그렇게 우러름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어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매맞는 그 자리가 사도들에게는 어때요? 더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덕 봐서 하늘 끝에 별처럼 빛나는 것도 그것도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게 하신 것도 감수할 때 그것이 장차 놀라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깊은 감옥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2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한밤중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고통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그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는 아프니까 힘드니까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한밤중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깊은 감옥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잊지 않으시고 알고 그 깊은 감옥까지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추격하여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오는 농도가 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묵상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겠죠. 예수님,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를 위해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십자가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 저도 주님 때문에 매 맞았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 때문에 매 맞을 수 있는, 그만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죽어 마땅한 나를, 핍박자인 나를 고치셔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시는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라고 제가 확신하느냐? 그 기도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됐어요. 기도가 찬양이 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감사가 됐고, 감사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와 함께 무엇을 올려보냅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인류 성악가 가수보다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은 훨씬 더 듣기 좋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였겠죠. 고통 중에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어떻게 찬양했을까? 묵상할 때 저에게도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떤 찬양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양이 바울의 고백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진짜 감옥 속에서도 빛나는 빛을 찾았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찬양하라, 감사하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죠.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 자리가 이제 감옥이 아니고 예배당이 된 거예요. 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혼자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청중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 옆방에 있는 죄수들. 25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이 어땠을까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흉악범들이었을 겁니다. 분노, 억울함, 복수심에 가득 찬 죄인들이 지금 바울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죠. 여러분, 진실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지금 짧게 한 소절 불러도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마치 구약시대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시죠. 그 마찬가지로 이 지하 감옥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고 있어요.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아무리 두꺼운 지붕이 있어도 찬양과 기도는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바울을 살게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누구만 듣습니까? 죄수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기도 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은 어때요? 열리고. 여기까지 했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거기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자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임했어요?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각종 중독 여러 가지가 우리를 잡아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 모든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외치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담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실상 묶인 자는 바울인 것 같지만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귀신에, 죄와 사망에 우리의 영이 묶였을 때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 사역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했지만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그날은 쉼의 날이니까. 병자들은 병 때문에 쉴 수가 없었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안식일에 진정한 평안을 안식할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죠. 그 예수님은 무엇까지? 인간에게 있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모든 악한 이 죽음의 사슬을 이기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 주일에 모든 죄의 사슬을, 모든 사탄 마귀, 모든 악한 권세를 풀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예요? 모든 것을 풀어내신 자유의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라는 거죠.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묶임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고 찬양을 받으실 때 옥문을 열고 모든 묶인 그 수갑을 풀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인의 본질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복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된 특권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예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이고, 영혼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예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결혼한 여인이 친정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나왔어. 빈손으로 갈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올 때는 어떻게 와요? 그래 반갑다 스스로 챙겨가고, 갈 때 엄마가 챙겨준 것까지 무겁게 싸가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엄마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엄마 안부를 물으러 친정에 왔지만 갈 때는 부모님이 싸주는 게 있고 자기가 챙겨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내 본가를 찾아가고 친정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 받는 날, 자유함을 얻는 날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냥 봉투에 몇만 원 내고 담아서 헌금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렸다가 아니라 내 존재,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찬양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똑같은 곡조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새 노래로 어떻게 오늘의 고백을
오늘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습관적인 예배,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건 결국 딱딱하고 굳어진 종교인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감옥도 고통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데,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십니다.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십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배에 은혜를 주시면 없이도 살게 하십니다. 일상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삶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하늘이 열리는데 여러분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후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 보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금요철회를 합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철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끝날 시간 됐어요. 여긴 끝나야 돼. 이제 금요철에는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녹화 방송도 한다고 연락 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나? 언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렸나? 예배의 은혜의 감격에 정말 젖어서 언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며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음향이 모자라서 목사 탓, 교회 탓, 누구 탓입니까?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여러분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모든 묶인 것을 풀으시고 진정한 성령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